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제발 인사 좀 시키지 말라 그러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고, 길 가다 보면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한 몸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빌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래요. 그런데 무엇까지 잊어버리냐 하면 자기의 실수한 것까지 잊어버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잊어버리고 까먹는 것이 문제인데 그 실수한 것조차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그냥 성공의 비결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는 무엇인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회개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회심이다 라는 것이죠.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예요. 잘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명칭은 이제 한자로 우리가 풀어서 썼는데, 신명기가 한자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3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신자를 써서 신명기이다. 2번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명기,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다. 3번째는 이게 납신이라는 뜻인데요. 반복해서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3번. 눈치가 아주 빠르신 것 같아요. 반복해서 강조하여 율법을 말씀하다라는 뜻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반복하는가?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칭도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라는 그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그 말씀들은 뭐예요? 이전에 알려줬던 그 말씀들이다. 잘 기억해야 돼 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신신당부의 말씀입니다. 신신당부. 한 번 더 당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과연 신신당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건 말씀해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말씀을 기억해서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신명기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먹기 때문에.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척 하는 건지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이 신명기를 처음 들었던 대상들은 누구인가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였어요. 1세대는 어디 갔는가? 기얏 여아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다가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가 다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광야의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원망을 통해서 원래는 4일이면 갈 길을 몇 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나요? 40년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조차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숨을 거둘 것 같은 할아버지가 그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하게 되었어요. 광야 40년은 훈련소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면서 그 땅을 심판을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과 광야에서 캠핑하듯이 지냈으면 됐는데 이제는 여리고와 아이성과 가나안 민족들과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전투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전투였어요. 칼로 창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의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우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핵에 망측하고 요상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재료로 아름답게 조각을 해갖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어디다 모셔드리기도 하고 신기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좀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더 그럴듯해 보이고 또 육체의 정욕과 연결해갖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정착해야 되는 일이 필요했어요. 농사를 지어봤나요? 그 땅에 살아봤나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가 언제 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것을 듣고 배우다 보면 그냥 농사 짓는 법만 배울까요?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흉년이 들 때는 이렇게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일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전투였기 때문에 오늘 신신당부를 하고 있고 그 땅에서 절대로 그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까먹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똑똑한데 까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까먹을까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나빠갖고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지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실수하나요? 안 하나요?
때마다 실수를 하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아닌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자만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가였던 투키데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인간의 역사를 길게 보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대제국이 세워져서 뭐 대단하고 뭔가 천하를 바꿀 것처럼 그러는데 결국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막 뚝딱거리고 전투를 하고 비극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도 비슷합니다. 유명한 소설가였던 앙드레 지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이미 일컬어졌으나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좋은 교훈들은 이미 다 얘기되어졌어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전에 들었던 일이야.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아유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나 그러고 그냥 흘려들었는데 보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걸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우리의 후회이고요. 그때 부모님께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걸 하는 것이 우리의 후회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신방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근데 사실 또 답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후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를 또 누구에게 우리가 하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들었던 잔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데 참 징글징글하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을 안 들었고 우리의 자녀들도 말을 듣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복잡하고 오묘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제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 비참하고 참 불쌍할 때가 있는데 제 스스로 찾아낸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복잡하고 오묘한 존재라서 그렇게 쉽게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제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뭐가 옳은지를 알면서도 잘 안 될 때는 그래 하나님을 닮아서 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위로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왜 순종이 안 되는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만할 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모른 척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다라는 것, 믿는다는 것을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아는 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성적 받기 위해서 그냥 쓰는 거고 아는 것은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것뿐이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수하는가? 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 보면요. 반복 훈련의 연속입니다. 군대는. 군대 가보니까 나를 이게 바보로 생각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뭐 총 한 번 쏘는 것도 그렇고 수류탄 한 번 던지는 것도 수류탄 딱 한 번 던지는데요. 그걸 던지기 위해서 그 순서를 수백 번 그냥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허공에다가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또 수백 번 반복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표적 확인, 안전핀 뽑아, 던져. 요 간단한 것을 말로 수백 번 반복하고 그냥 동작으로 수백 번 반복하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수류탄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호 속에 들어가서 진짜 수류탄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하얘져요. 하얘지고 순서가 어떻게 됐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실은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해보니 또 직장에 가보니 내가 배웠던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장이 술잔에 따라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또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은행에서 독촉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 또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교만해서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말씀을 날마다 읽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날마다 읽어야 그나마 생각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보니까 매일 새로워요. 매일. 똑같은 게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매일 다르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날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그럼 성경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첫 번째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이래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길은 무엇인가? 그 길에서 그들이 줄이고 또 어려운 길을 갔지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만나를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40년 동안 너희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조상들도 모르는 놀라운 기적으로 너희를 이끄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매일 하루에 2번 쉐마를 암송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암송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은혜와 또 첫 곡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렇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런 몸을 입고 오시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라고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온 광야 시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보통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참고서를 외우듯이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사라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 그 단계가 넘어가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하신 그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 손에 꼽히는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교회와 또한 어려운 분들을 잘 돕는지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실 만하다 할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이 약했어요. 물론 자녀들이 곱게 자라서 공부를 좀 덜하고 교회를 좀 나왔다 빠졌다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다가 결국은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쓰시다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겪는 가정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이에요. 간증. 그냥 백과사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간증할 때 잊고 있었던 은혜가 기억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으로 봉사하시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도움이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 또 한 번 전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이제 전도에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전도팀에 보면 웬만한 목회자 그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그렇게 뜨거울까 생각이 되는데 원래부터 그분들이 그냥 막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전도하다 보니 그렇게 되셨을까요? 전도하다 보니 그렇게 되신 거예요. 물론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제 그 전도에 나서신 분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뜨겁지는 않으셨어요.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받았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분도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를 듣고 그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정말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경험하니까 날마다 뜨거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날마다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는 것이 있대요.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는 것. 어떠한 도구도 쓰면 쓸수록 낡아지기 마련이고요. 우리의 육신도 점점 낡아지기 마련인데 한 가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혀라고 합니다. 혀. 우리의 입술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쓰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복을 얻고 우리의 입술도 복되게 되고 또 우리 누군가에게 풍성한 복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어렵게라도 자꾸 전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복을 얻는 비결이 그것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부흥 집회에 오시는 김인중 목사님께서 신신당부를 해주셨어요. 뭘 신신당부를 해주셨는가 하면 꼭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는 벽에다 다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아마 혼내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기도 제목 용지에다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요. 온라인 링크에 들어가셔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1년 내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대상자를 적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꼭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리라 라고 다짐하며 나가심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풍성한 곡식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과일들이 있을 것이고 풍성한 지하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막 캘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부르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하라고요?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선물을 받았다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처음에는 감사한 것 같다가도 그 감사한 마음을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마음이 식어지고 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 이 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 찬송하는 것이고요. 죄와 고난을 이길 힘도 어디서 나오는가? 이 찬송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사단이 어떻게 장난하는가?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 기쁨도 즐거움도 복도 쾌락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기쁨을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자꾸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수준 이상으로 자꾸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갈급하고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짓도록 하고 사단에게 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기뻐함의 방법이 무엇인가? 찬양이죠,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무엇인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단순히 즐김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즐김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완성이다. 최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예요? 숭고한 사랑의 과정이고 또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찬양을 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면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구역 예배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처음에 웰컴, 환영을 하고 나서 그때 찬양을 하는데, 구역 예배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면 남자분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그대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 여자분들은 또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다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부싸움을 하고 올 때도 있는데,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딱딱한 마음으로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는데, 그 가운데 찬송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섰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새 노래로 찬송하는데 그 노래를 능히 배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독특한 삶의 자리를, 날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숙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남들은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고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박사님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박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식을 갖는 사람이 박사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남들과는 독특한 길을 가고 독특한 짐을 지고 가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끝날 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박사님. 내가 살았던 그 길에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박사님이 돼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감사와 찬송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오아시스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든지 또는 넉넉하든지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감으로 죄와 슬픔과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나누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기억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죄와 고난과 슬픔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사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죄와 슬픔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최고의 찬양을 드리며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과 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고난을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